자, 오늘은 제8과 9장 1절부터 12장 24절 남부와 북부 지역 점령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시면 거기 목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채우면서 관찰하라 그런 건데요. 이거를 다 채울 만한 시간 없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관찰 도표, 관찰 작업표를 펴시죠. 자, 9장부터 보겠습니다. 9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거예요. 이제 거짓말로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네, 그 내용이 9장 첫 번째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과 약조하다, 그 다음에 언약, 이러한 단어들을 쭉 표시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기본이 드디어 나오는 절이,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네. 여리고하고 작은 성 아이성이 점령이 된 뒤에 모든 가나안 땅 왕들이 긴장을 했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아이와 여리고의 행한 일을 듣고 찾아옵니다. 길갈진으로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고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제 약조를 하죠. 6절을 보실까요? 약조를 합니다. 약조하사이다. 약조하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기 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만 하죠. 약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와서 이제 속이게 되죠. 11절 끝부분에 자, 청컨대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그러죠. 속입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리라는 언약을 맺죠. 그리고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죠? 18절로 가볼까요? 여호와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나중에 한 3일쯤 여기 66절 하나 빼먹었네요. 언약을 맺은 후에 3일 지나서 그들이 근처에 사는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치지를 못하게 되었죠.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도 맹세가 나오네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 말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네, 이렇게 기본과 언약을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10장으로 가보면요. 여기 특징적인 하나만 더 표시할까요? 9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면 물 기는 자를 삼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중드는 종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에는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섯 왕이 누군가 하면 5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아모리 왕 다섯이 여기 아모리 왕 다섯 왕. 자,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혹시 여러분 관찰도표에 이거 빼먹었으면 여기 탈자가 하나 거기 있을 테니까 기록에 나와서 야르뭇 왕이 빠졌어요. 지난 대관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입니다. 야르뭇 왕이 빠졌습니다. 예,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입니다. 이 왕들이 이제 기본이 그들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에 붙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본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길갈진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요게 다섯 왕들이죠.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섯 왕만 먼저 표시한 다음에 다른 두 단어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다섯 왕 12절을 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여기 아모리 사람이 바로 다섯 왕을 중심으로 한 군대죠. 아모리 사람을 그랬죠. 그리고 16절로 가보면 그 다섯 왕이 도망했다 그랬죠. 다섯 왕이 도망하여 그 다음에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막게다 왕에 숨은 다섯 왕이 숨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22절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끌어내라 하며 23절 그들이 그들하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입니다. 끌어내서 이제 그들의 목을 치죠.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이게 다섯 왕이죠. 그래서 다섯 왕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1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절.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 우박을 아세가이리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우박을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12절로 가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산에 붙이심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래야 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박, 그 다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야기. 요거는 남부 왕입니다. 남부 다섯왕.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28절부터는 그 외의 땅을 이제 점령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8절. 여기는 이제 각 작은 절과 단락마다 그 외에 남부 지역의 그 외에 여러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는데 지역만 좀 보도록 하죠. 28절. 막게다를 취했습니다. 막게다 왕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29절. 림나를 또 점령을 했습니다. 림나. 그리고 31절로 가보면요. 31절. 라기스를 또 점령을 합니다. 라기스. 그리고 34절로 가보면요. 에글론을 또 점령합니다. 에글론. 그리고 36절에 가보면 헤브론을 또 점령합니다. 그리고 38절로 가보면 드빌도 점령하라. 드빌. 자, 그래서 40절로 가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그랬죠. 여기 온 땅. 이 온 땅이라고 했어요. 온 땅,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 그랬죠.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 41절에 보면요. 또 점령한 곳이 몇 곳 더 추가되는데 41절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 그리고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그랬죠. 아마 기브온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그 땅을 단번에 취했다. 42절을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요 말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라는 말을 그러니까 한 순식간에 다 취해버렸다는 거.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북부 지역입니다. 11장부터
11장, 예, 11장은 북부 지역 점령이죠. 11장 1절로 가보면요. 11장 1절의 대표적인 왕의 이름이 바로 요 하솔 왕 야빈입니다. 여기 하솔 왕 야빈. 하솔 왕 야빈.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 시브론 왕 악삽,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북방이라는 말 나오죠.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예, 쭉쭉 다 이 사람들을 다 사람 보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사절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자, 이것도 주목해 주세요.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찾는가 하면 여기 메론 물가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라는 말을 메론 물가라는 말이 또 7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드디어 메론 물가에서 대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하솔 왕 야빈이 그 이끄는 연합군이 메론 물가로 나가고 여호수아도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또 하솔이 대표적인 그런 그 도시국가이며 그 전체 연합군 이끄는 왕이 있는 곳이죠. 자,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랬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솔을 취했습니다. 11절 하솔을 또 불로 살랐다. 그래서 하솔도 다 진멸을 하고 13절 근데 도시는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살하지 않고 다 탈취를 했습니다. 15절로 다시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네, 역시 주목할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여기서 온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보세요. 온 땅, 그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모든 왕. 그 다음에 18절도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자, 여기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 날. 요거를 주목해 주세요. 아까는 단번에 취했다 그랬죠. 그죠? 남부 지역은 단번에 취했다 그랬는데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여러 날을 싸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기브온 거민이 히위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여기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20절을 보실까요? 20절. 여기 또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절 또 보게 되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있잖아요. 16절부터는, 자, 여기 16절부터, 예, 여기부터는 이제 11장 16절부터는, 말하자면 북부 지역 점령과 함께 다 점령한 것들에 대한 마지막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약.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온 땅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23절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여기 밑줄을 잘 그어놓으세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 지역 온 땅을 다 점령을 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12장은 그들이 어떤 그 왕들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했는가를 기록하는 결론적이면서 간단한 요약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먼저 요단 저편 해도는편, 즉 요단 동편 지역, 요단강을 건너기 전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지역 1절 요단 저편 해돋는 편. 예, 이게 그 두 지파 반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여기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다음에 7절 요단 이편 곧 서편,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땅이죠. 요단 이편 곧 서편. 자, 여기도 점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9절부터는 바로 그 왕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뭐 여리고 왕이요, 아이 왕이요 등등등 계속 왕 이름이 나오죠. 맨 끝에 보면 도합이 거기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점령한 왕들의 이름은 31명이 나오고요. 요단 동편 쪽에 점령했던 사람들의 왕은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죠. 헤스본 왕 시혼 12장 2절에 등등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관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장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 단원 제목 전체 9장부터 12장까지의 단원 제목 남부와 북부 지역 점령 이것은 9장 1절부터 12장 24절 첫째 9장 1절에서 27절 기브온과 언약을 맺다. 둘째 10장 1절에서
27절. 아모리 다섯 왕을 죽이다. 그 다음에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그 외의 땅을 취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1장 1절부터 15절. 예, 이거는 북부 동맹군을 진멸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온 땅을 취하다. 예, 요거는 전체 전쟁의 요약입니다. 요약. 예, 마지막.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여기가 남부 지역이고요. 남부. 여기 11장 1절로 15절기가 북부 지역이고요. 근데 북부 지역이 오랫동안 싸웠다 그랬는데 더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11장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요약입니다. 전체 전쟁의 요약. 요렇게 단락 제목과 단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쭉 하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자, 2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번. 기본과의 언약 구분. 기본과 언약은 속아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죠? 속아 넘어가서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된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갔는가? 왜 속아 넘어갔어요? 9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요게 이유죠. 속아 넘어간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결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런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됐나요? 자, 신명기 그 3번에 7장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놓으러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언약을 맺지 말으라고 했나요?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본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그들이 찾아왔을 때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교훈을 한두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묻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습관을 들임으로 아마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라든지 뭐 알려주시는 게 있겠죠. 그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묻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그 기브온 사람을 용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기브온 사람들 그렇게 살려두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죠. 라합은 누구를 속였나요? 이거는 여리고 왕을 속였습니다. 왕을 속였죠. 그 다음에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를 속였나요? 그거는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자, 이 속인다는 말은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약하지만 믿음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죄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에서 살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것이며, 그것을 거짓말로 인한 그 벌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지속이 되죠. 언제까지?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나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사울 때 기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명단에 이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신앙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 그들이 했던 맹세 때문에 그들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어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때문에 6절에 3년 기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한테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그들을 죽이기를 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1절 볼까요? 다윗 시대 연부년 해마다 그런 말이죠.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인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예,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을 오랜 후에라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굉장히 엄숙하죠, 그죠? 하나님께 한 맹세는 절대 어기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에스겔서 17장 거기 볼까요? 맹세를 업신여기에 언약을 배반했다 그런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와 맹세를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18절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맹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방인이 되었던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혹은 자국민 이스라엘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방인에는 기본 사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건 바벨론 왕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겨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맹세라는 것은 진실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 하나님은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여러분 교재 가로 3번에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나오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라는 것은 진실한 삶을 원하는 것인데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한 말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삶 또는 사람 또는 말, 맹세를 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진실한 삶이다. 맹세는 내가 거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꼭 지키겠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맹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삶을 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오랜 세월 뒤에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켜서 그들을 살려야 됐었는데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맹세를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자, 5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과 그 다음에 기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자기의 족속들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라합도 그랬고 특별히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돌아왔지만 맹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진멸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7번으로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1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어느 민족이든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25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약속과 맹세죠. 약속과 맹세를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약속에 또는 맹세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 기본이 한 이 어리석은 일로도 인해서도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 성경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남부 지역 점령.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이제 동맹해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지만 다 진멸을 당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2번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고
또 태양과 달도 아연한 골짜기에 종일 머무르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해주죠.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적을 지금도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음, 그 8번, 9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즉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나타난 이러한 승리, 이런 놀라운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 첫째, 자, 두려워하지 아니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여호수아에게 1장부터 계속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영적으로 투쟁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 자신에 대한 열심입니다. 여기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뭐 승리라든가 뭐 기도 응답이라든가 뭔가 내가 뭐 얻는 거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간절히 기도하죠.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심. 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이것이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그러한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 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또는 믿음의 선언. 예, 믿음의 선언. 믿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마 신약 시대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네, 이런 것이 때로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여기 그 10번에 보시면요. 오늘날까지라는 말로 12돌, 뭐 길과 라합, 무슨 뭐 돌무더기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해 온 여러 장들에서 오늘날까지 뭐 있었더라, 뭐 오늘날까지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룩하신 역사의 사실성, 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회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그럼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북부 지역 점령이죠. 북부의 전력을 말하는 곳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이 있나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데리고 지금 전쟁하러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전쟁의 힘의 원천은 12번을 보시면요. 예, 우리 힘의 원천. 원천은 어디 있나요? 예, 물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수에 있거나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수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야 되겠죠? 시편 20편도 7절 보시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네. 그래서 힘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을 영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담대히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이 강한 사람이죠. 영이 강한 사람. 자, 그래서 13번을 보시면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함.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함. 말씀대로 하는 것하고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죠. 예, 말씀대로 하는 것을 잘못하면 요 조항만 지키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예,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면 승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이 그치다 14번. 자, 14번으로 가볼까요? 전쟁의 결과를 이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인데, 자, 여러분 교재 가로 1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가나안 땅 점령에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날 그랬어요. 여러 날. long time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북부 지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북부 지역. 그리고 10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남부 점령은 단번에 그랬어요. at one time. 요거는 남부 지역에. 요것만 봐도 이 북부 지역이 얼마나 강한 나라도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은 북부 지역에 비해서 또 덜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즉 가나안 전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 의미, 가로 두 번째, 신학적 의미를 가나안 전투에 또는 전쟁, 신학적 의미. 첫째,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전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이지만 이거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전쟁이냐? 이게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이죠.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왕들이 왕이냐? 사탄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싸움. 이미 승리했죠, 그죠? 그러나 아직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자, 우리는 이 가나안 전투의 신학적 의미를 통해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싸움이죠. 그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의 원수들, 대적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대적들. 자, 이 대적들이 누구인가요? 첫째,
정욕, 자신의 정욕입니다. 둘째,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 셋째, 요거는 사탄입니다. 네, 요것도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긴 전쟁이지만 여전히 싸우는 전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전쟁이고 우리는 그 이김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싸우면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남부와 북부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민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아직 아닌 상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